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우리 주된 구절은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는 겁니다. 흥왕하다, 충만하다. 그래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더라 해놨어요. 헬렌 켈러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에 시달리는 여인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한 번은 집에 친구가 하나 놀러가 왔어요. 놀러를 와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 그 앞에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한 1시간 정도 집 앞에 숲을 산책을 하고 오겠다고 나갔습니다. 한 1시간쯤 뒤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헬렌 켈러가 묻습니다. 숲을 산책을 하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왔느냐 물었어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뭐 특별히 그냥 숲을 산책하고 왔는데 특별히 본 거라든지 들었던 거는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묻는 게 좀 이상하다는 의미로 그때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숲을 산책하고 왔는데 숲에는 풀벌레들도 있었을 거고 새들도 있었을 거고 나비도 있었을 건데 어떻게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그 소리라든지 이런 게 들은 것이 없단 말이냐. 나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우리 집 앞 숲을 산책을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듣게 되는데 너는 어떻게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충만한데 그 새 소리를 통해서 풀벌레 소리, 시냇물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못 들었다는 거냐. 그랬다 그래요. 아마 죽음을 곧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숲이나 산길을 걷는다고 한다면은 보여지는 것마다 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겁니다. 이게 내가 마지막 보는 경치라 생각하고 본다면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은 더 많은 것들이 들려질 겁니다. 아마 풀소리, 풀벌레 소리, 나비 하나를 보면서 시냇물 소리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을 두고 시편 19편에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주 만물을 별들을 보고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하나님이 창조를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뜨는 해,
밤에 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멋진 전능하신 손길을 보게 되고, 그게 어떻게 안 보이겠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다 충만하도다. 세상의 소리는 안 들려도 하나님의 그 음성은 세상 가운데 충만하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한 날아다니는 나비일 뿐일 겁니다. 새 한 마리가 그냥 날아가고 풀벌레 소리 들리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듣는 사람은 모든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인간의 생사화복, 이 희노애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뉴스를 들으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듣게 될 겁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힘이 들고 걸어할 때인데, 한 번은 우리 교회 뒤에 차를 저 위에 대놨기 때문에 걸어가는데 아파트 벽 쪽에 그 돌 사이에 조그마한 풀이, 잡초가 요래 튀어나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새가 이래 지저귀는 소리가 저 숲에서 들립니다. 그때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저 들에 피어있는 들국화 하나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이 문득 떠오르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걱정할 것이 있느냐. 이 돌 사이에 있는 이 잡초 하나도 하나님이 키우시거늘 저 새 한 마리가, 잠자리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고 키우고 있거늘 네가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음성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죠. 여러분들도 들려집니까? 그거를 듣고 살면은 주는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늘 충만합니다. 우리의 힘이요, 위로요,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 아담 가이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30대 중반에 사고로 두 눈을,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자기의 삶이 순간 정지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좌절과 낙심입니다. 그러나 꿋꿋이 견디낸 겁니다. 자기 작은 일이라도 견디면서 가정을 지켰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딸인데 이 딸을 참 어려웠지만은 열심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신앙 안에서. 근데 이 딸이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그 남자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철처럼 제철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에 외동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이제 세상에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는 비록 눈을 잃었지만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하나 있는 딸을 저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6개월쯤 됐을 때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제철에서 용광로가 폭발을 하면서 사위가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아직도 신혼인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하나 있는 딸이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사위가 죽은 겁니다.
정말로 이제 살 기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내 두 눈을 가져가신 것만 해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가 견디냈는데, 하나 있는 딸, 저 딸의 행복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단 말이냐. 낙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 가이벨이라는 분의 절친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찰스 마일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친구 집에 와가지고 마주보고 있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말을 위로를 해줘야 될지. 둘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하니까 이 가이베르라는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이 친구 보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껏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하지 않고 신실한 신앙을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아니면은 나한테 이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같이 숙이고 있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이 찰스 마일스라는 분은 걸어 나옵니다. 집에서. 이분은 어떤 뭘 하는 분이냐 하니까 찬송가, 작사, 작곡가입니다.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 집에 와가지고 그날부터 이 친구를 위해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찬송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네 곁에 계시느니라. 이 가사로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친구 앞에 피아노를 치면서 낙심해 있는 그 친구에게 찬송을 불러주는 겁니다. 자기가 찬송 작사 작곡한 곡을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원하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창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저 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 아직도 맺혀 있는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은 내 귀에 들리고 있다. 그럽니다. 이 정한 주의 음성이 우는 새도 잠잠케 하고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내 귀에는 쟁쟁하도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 가든 무엇을 보든 그래서 주님은 나와 늘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도다. 참 우리 서로 받은 이 위로와 이 기쁨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가사입니다. 이 찬송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거늘 어떻게 너는 주와 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느냐. 나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종일 그 쟁쟁한 소리 음성 가운데 살고 있거늘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사는데 그 친구가 고개를 듭니다. 이 찬송에 힘을 얻어 다시 손을 붙들고 그 친구와 함께 걸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오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만물 가운데 충만합니다. 시장에 가든 산에 가든 운전을 하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흥황 가운데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정말 핍박받으며 굶어가며 두들겨 맞아가며 마지막에는 참수형을 당해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았거든요. 이분은 어디에 가든 감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고, 아침에 눈을 뜨고 해를 보면서도 주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 가운데 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더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워서 원망하고 삽니까? 낙심을 합니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있거늘, 주님이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거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충만한 겁니다. 만물 가운데. 자, 오늘 읽었던 제가 이 본문 잠깐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왕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감정이 안 좋아졌다 그럽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농산물이 없습니다. 유대에서 이 식량을, 양식을 공급을 안 해주면 굶어 죽습니다. 이 지역은. 그런데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양식 공급을 중단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헤롯의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양식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로비를 했다 그럽니다. 그 옆에 비서실장 같은 블라스독 하는 사람에게 로비를 한 거예요. 헤롯 왕하고 우리 관계를 좀 풀어달라고. 자, 그랬던 것이 20절에 나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헤롯이 어느 날을 택하여, 어떤 날이냐면은 로마 황제 축제일이었어요. 그러면 로마 황제 로마를 향해 갑니다.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갈 수 없는 시대니까 마차 타고 가다 보면 뭐 하루 이틀 한 달씩 걸립니다. 가다가 해가 지면은 잤다가 또 갔다가 하는데 그 처음에 첫날 자는 곳이 두로시던 지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야, 이거 찬스다. 헤롯 왕이 왔을 때 우리가 열심히 아부를 잘해가지고 높여줘가지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자. 두로시돈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마차가 오니까, 행차를 오니까 왕이 왕을 막 떠받들었습니다. 양식 공급을 위해서 받아보려고 하는 건데 이제 높이는 거죠. 아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단상에 올라간 겁니다. 헤롯 왕이 기분도 좋아가지고, 야, 거기서 어떤 연설을 했는지는 몰라도, 야,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의 소리로 들립니다. 막 아부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죽었느냐 하니까 왕이, 헤롯 왕이 벌레가 내장을 다 깔아 먹어가 죽었다 그럽니다. 이게 뭐 어떤 병인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마 가는 겁니다. 그날 밤으로 벌레가 내장을 깔아먹어 죽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사건이 끝이 나면 이게 무슨 큰 아무리 큰 권세라도 하나님 앞에 불면은 날아가는구나. 이 교훈만으로 끝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첫째, 여러분들이 하나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높여줍니다.
마귀가 하는 작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막 높이 올라갑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높입니다. 마귀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한 번씩 떨어뜨릴 때가 있을 뿐입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떨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떨어뜨리시고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높입니다. 딱 반대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24절에 들어가는데 헤롯이 죽었습니다. 벌레 먹혀가지고. 그리고는 그 뒤에 공표가 이게 다른 단락이 아닙니다. 여기 25절까지 한 본문입니다. 연결이 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니 헤롯이 벌레 먹혀 죽었더라 끝이 아니고 연결이 돼 나오는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거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 같아요. 말씀이 충만하더라. 헤롯은 죽었더라. 여러분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모든 인생의 운명, 국가의 운명이라도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었더라 그래 놔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해지고 있더라. 더 충만해지더라 그랬어요. 자, 어떤 것인 줄 압니까? 이 말씀이? 관계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딱 붙여서 놨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만물 가운데 충만하잖아요. 우주 만물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패여가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이 충만한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역사를 합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충만하고 역사를 하는데 북한 같은 나라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나라는 심판의 말씀으로 역사를 합니다. 북한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든 산이고 꼴짝이 하나님 말씀이 북한에도 충만한데 굶어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야,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역사로 일어납니다. 말씀은 똑같이 충만한데 말씀이 칼날과 같이 역사하느냐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느냐 차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말씀이 심판으로 역사하느냐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부터 25절까지 네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23절부터 읽어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충만하더라.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사울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요 개명하기 전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 이 사람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불리기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 사도 바울, 마가. 그렇죠? 이 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헤롯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형왕회가.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청거해가지고 세워줬던 사람. 그러면서 본인 또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말씀이 호황해가지고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14권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권 히브리서는 뭐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다 합해서 14권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더 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위대한 선교사고 말씀이 충만해서 능력받아 일했던 분이잖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똑같이 선교사역을 바나바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이 호황하고 충만해가지고 밑에 세 사람은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았던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위에 헤롯이라는 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심판을 받아 벌레 먹혀 죽었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은 똑같이 흥황한데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말씀의 흥황은 똑같은데
그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선택을 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심판의 칼을 받는 자가 아니고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여러분들은 성도의 길을 갔으니까 말씀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은혜와 복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느냐? 이 충만한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 제일 복입니다. 말씀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대구 섬유산업의 왕으로 불리고 투자의 귀재로 불렸던 분이 있습니다. 이태선 회장이라는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투자를 하마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구의 섬유산업이 처음 시작할 때 투자를 내가 왕성하게 일으켰고 자기도 재물을 많이 얻었던 갑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교회 중고동부 부장을 이제 할 때인데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고등학생 하나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아니까 이태선 장로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투자를 한 거 다 성공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장로님이 투자인 중에 최고로 잘한 투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래 물었어요. 오늘의 장로님을 있도록 만드는 최고의 투자 하나를 이야기하면 뭐였습니까? 이태선 장로님이 수련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 인생에 최고의 투자가 있었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친구 하나가 예수 믿는 친구가 교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따라갈 때 큰 의미를 갖고 따라간 것이 아니고 그냥 놀러 가듯이 따라갔다가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재밌고 좋던지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가지고 매주일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단지 하나 성경이 없었던 거죠. 성경을 그 당시에 다 사들고 다니는데 이 친구는 원래 믿는 집안이니까 성경책이 있는데 그래서 예배 때만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 옆에 앉아가 성경을 이래 읽는 겁니다. 한번 읽어봤다 그래요. 계속 이쪽 본문을 아마 이쪽 옆에 앉아가 이래.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너무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소설보다 저 성경을 내가 하나 사야 되겠다.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누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성경이 2,500원 했다. 3,000원, 4,000원짜리도 있는데 조그만한 성경 하나를 사려고 가보니까 2,500원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자, 용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차비를 아끼려고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돈 2,500원을 모으기 위해서. 마침내 4개월 만에 2,500원을 모은 겁니다. 2,500원을 들고 서점을 뛰다가 성경을 바로 사가 나왔어요. 성경을 들고 나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 길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너무너무 재밌더라 그래요. 자기는 세상에 이런 글이 있었구나. 이런 책이 있구나. 오늘의 나를 만들었던 최고의 투자가 하나 있었다. 그게 언제 뭐냐?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2,500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다. 그걸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행복과 재물과 명예와 지혜를 다 얻게 되었으니까 그 이상의 투자는 나는 없었다. 이래 얘기를 했어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참 멋진 분인 것 같아요.
2,500원과 성경 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가장 신경 쓰며 투자를 하고 삽니까?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이 이상의 최고의 투자는 없습니다. 만물 가운데 말씀이 충만한데 이 말씀이 한 인생에게 역사를 한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지혜와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무한할지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투자하고 살길 원합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었습니다.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만은 차고 넘치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럽니다. 최고의 투자입니다. 말씀에 투자하는 것이, 순종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 살 때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은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든 문제는 계속됩니다. 자식 문제든 사업 문제든 건강 문제든 인간관계든 계속 우리 인생의 문제 연속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원하는 대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풀린 듯 하면 또 꼬이고 풀린 듯 하면 꼬이고 이 문제 풀리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인생 살다가 문제의 답을 모르거든 딱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제자는 답을 압니다. 정답을. 어디서 답을 구하고 삽니까? 백과사전을 찾고 교과서를 찾아보십시오. 절대로 거기에는 답을 못 만납니다. 인생의 답은. 주님이 바로 문제의 출제자고 주님은 완벽하게 정답을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부도나는 법이 없습니다. 백전백승합니다. 최고의 투자가 될 겁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충만한데 말씀이. 일본의 한 수도원에 나무를 키우면서 나무에다가 명찰을 달아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제 귀하고 이쁘다고 달아준 거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명찰, 성경 인물들. 그랬더니만은 시름시름 말라 죽어가던 나무가 살아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나무가, 베드로의 나무가. 그런데 싱싱하게 잘 자라던 나무한테 재미로 가론유다라는 이름의 명찰을 붙여줬는데 한 2달 뒤에 시름시름하게 말라 죽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나무도 역사를 하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고 말씀이 흥황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추상적인 어떤 단어가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크다, 적다, 좋다, 나쁘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들어보면 알지요. 생각하는 거 보면 압니다. 행실하는 거 보면 알지요. 믿음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눈에 보입니까? 보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얼굴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얼꼴이었어요. 얼꼴. 옛말은. 그게 뭔 뜻이면 우리 민족의 하듯이 영혼을 뜻합니다. 영혼. 꼴, 모습입니다. 우리 얼굴에서 영혼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얼꼴이라 그랬어요. 얼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살인을 하고 뛰다니던 모세의 얼굴과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얼굴이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심지어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호렙산에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으로 얼굴 한번 덮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똑같은 얼굴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광채나는 얼굴을 여러분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저 돈만 생각하고 욕망의 노예가 돼 살던 삭개오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삭개오 얼굴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얼굴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딸이 됐던 라합의 얼굴이 같겠습니까? 얼굴에 여러분의 영혼이 드러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얼굴은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전도지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다 살아있다는 얼굴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양로원에서 막걸리를 먹고 늘 고스톱 치는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하고 교회 예배드리고 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얼굴하고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얼굴에 영혼이 살아있다 죽었다가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저는 임종을 많이 봅니다. 목사니까. 옛날에는 염할 때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이제 염할 때는 안 들어갑니다. 가족들이 들어가죠. 하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천국을 간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 시신의 얼굴과 천국을 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시신의 얼굴이 여러분 같을 것 같습니까? 다릅니다. 저는 제가 봤습니다. 아, 이분은 천국을 갔다. 이 사람은 천국을 못 갔구나. 얼굴에서 이미 시신의 얼굴인데도 보면은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얼굴은 곧 얼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도답게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사도 바울, 베드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혼이 살아있고 강건한 그 모습으로 얼굴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여러분이 사시면은 살아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얼굴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지? 늘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길을 가면서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훈을 듣고 사는 해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이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 동안에 정말로 충만한 이 말씀의 세계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심을 보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정말로 믿음의 추천서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